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전과 은혜를 누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안 보던 하늘도 자주 보시고요. 간판 날아다닐라 조심하시고, 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도 꼭 연락하셔서 행동 거지 조심 많이 하라고 꼭 일러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그 말 꼭 자녀들한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신문을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니요로 한번 답해 볼까요? 아니죠. 예, 그러면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답을 하는 거니까 예, 아니요만 우선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됐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우리 답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답을 시작. 영원전에 하나님은 다만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떤 사람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자유하게 하셨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 이 답을 좀 풀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구원했는데 하필 내가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셨고 나를 비참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을라 했는데 하나님 날 불러주지도 않고요. 그 사람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이 믿음은 곧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그 다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아들됨. 이것은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믿음은 영생한다. 이런 모든 이 믿음,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영생, 이 거기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생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게 아니고요, 어떤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사람을 부를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부릅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부르고 싶은 사람을 콕 찍어서 집무실로 부르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 양산시장은 부르고 나는 안 부르지? 기분 나빠 죽겠네. 나 세금 못 내.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보만 그럽니다. 바보. 정신질환자만 그럽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고요,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그 사람을 I envy you. 아, 부럽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고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나를 불러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일도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 그 사람도 정신병자입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요, 자기 재산을 폭 털어넣는 일이 있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영생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화려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그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증거가 있는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방인이 자기 귀로 듣는 것 같고, 이방인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같죠. 앞에 보면 그래요. 저것들이 다 어디에 기인을 합니까? 이게 또 문법 시간도 되네. 저 말이 어디에 기인을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예정된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내가 IQ가 있고 내가 책을 읽어봤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내가 믿는다 이러는데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온갖 작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이걸 빼버리면요 믿음으로가 안 나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위에 거 다 떼버리고요, 감사할 것은까지는 다 떼버리세요. 그 결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중간은 또 다 빼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삽입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감사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줘가지고 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제일 먼저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만 믿음을 얻어요. 믿음 제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저 뒤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고백이고, 지금 시종일관 지난 것을 복습해 보면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참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는 원칙적으로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범죄를 지으며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뭐라냐?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라 그랬어요. 이 인간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참함을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비참함,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는 이 비참함을 해결해 보려고 에녹은 집을 지어서 자기를 지켰고, 그 후손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러서 자기를 지켰고, 소돔과 고모라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림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만 해도 다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죽을 짓만 한 거예요. 그들이 죽을 짓만 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죽을 짓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참함이 우리를 확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10년 안에 가장 근본적인 약함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늘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누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더라. 그럼 이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또 똑똑한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말이지.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랄하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겠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어떤 사람을 언제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언제 그 선택을 한 기준이 언제였습니까? 아까 말했죠.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를 예를 듭시다. 이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죠? 내 태어나는 날?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이미 나도 모를 때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의 예정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안 크다? 나는 고작 내 인생 70년 80년 이것만 갖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말이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그냥 죽일 듯이 담보 들고, 기분 좋으면 막 빨가벗고 다 줄 것 같이 그냥 설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 이 70년 80년이 아니고 내가 없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정호성이라는 시인은 이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시를 쓰기를 내 나이 억만살이라 그랬어요. 내 나이 억만살에 내 이까지 그 세상 일에 뭐 그리 시끄럽게 설칠까봐 그냥 어허 하고 가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천주교 신자가 또 그러네.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가 보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이렇게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냐? 창세전이라고 정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자, 언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자,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 인물이 좋아서? 차도 착하게 생겨서? 아니면 집안이 대대로 부자라서? 기준이 그게 아니고요. 따라하십시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심 때문에 나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저기 에사야서 보면 못 나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랬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것들, 바보들, 축구들, 자기 자신도 나는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 이러는데, 야, 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들이 창조주라고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요, 용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니? 이런 말은 참 자주 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이놈아. 뭐 이런 말 자주 써요. 자주 써요. 안 쓰는 척 한다 봐라 또. 종종 씁니다, 이런 말을.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아이가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오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싸주고 그럽니다. 또 한 번 더 기뻐할 때 있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아이도 또 기뻐해.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애가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밤새도록 앉아있어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본인 기분 나쁘면 텔레비 잠깐 보는데 이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말해. 이래가지고 뭐 할 거야 하면서 두드려펴고. 이런 부모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새벽교회 부모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교회 부모들은 자식을 대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못 나빠졌는데도 기뻐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에 앞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를 안 믿고 자기 자식을 믿어. 자기 자식을 달뺄 것을 믿어. 어디서 믿음을 갖고 왔는지 몰라. 근데 믿음대로 안 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부모인 자기를 믿고 자식이 좀 못나 보여도 내가 늘 기뻐하노라. 자식의 못난 부분을 내가 채워주지. 내가 덮어주지. 그러면 자식은 기쁨의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한 번 더 볼까요?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여기까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분은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오래전에 선택되었는데, 성경은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1962년 1월 17일 날 거제도 장목면 시방리 236번지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와 기뻐하는 뜻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어떤 분은 뭐 슬픔이 있어서 그냥 교회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친구에 이끌려서 나온 분도 있고,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교회를 나왔는데, 그 궁극적인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있어서 멋진 행위를 했거나 우월한 지위를 가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왜 나는 선택했냐?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는 왜 선택 안 하고 나는 선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 쪽으로 기울면 이게 이제 사단이 슬슬 끌고 갑니다. 그걸 질문을 했고, 헤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 왜 그랬을까 하고 또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답을 내. 아이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세상에. 절에 석가도 그래 안 할 걸. 하나님 심하다.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답을 내리고 신앙의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서 반론을 한번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주인이 품꾼을요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인가 이렇게 부르러 나가잖아요. 끊임없이 품꾼을 부르러 갔는데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의 시간입니다. 그때 1데나리온을 준다고 정상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일이 끝났을 때 오후 5시에 가가지고 6시 1시간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야,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적어도 한 10데나리온을 받겠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아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6시간, 8시간 일했는데 왜 돈은 똑같이 줍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과 지를 비교해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주인은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은 정상적으로 자기하고 처음 약속할 때 8시간 일하면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8시간 일한 사람 1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준 것은 왜일까요? 저 주인이 좋아서 그 사람 좋아서 준 거라. 자기 돈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럽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이 사람아 네가 왜 그러냐? 왜 내를 악하다 하냐? 이런. 악하기는 지가 악하면서. 지가 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까? 다른 누가 사람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분리되어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에요. 주권.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라 이 머리통 가지고 자기 머리통에 생각 드는 거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민주주의 공부 좀 했다고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라고. 선택은 선택하는 자의 뜻입니다. 선택하는 자가 기뻐하면 선택하는 거고 선택하는 자가 안 기뻐하면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더 예를 더 알기 쉽게 드릴게요. 7살 먹는 철수가 어디를 가다가 자판에다가 인형을 5개를 놓고 인형 파는 가게를 봤어요. 그 인형 5개가 강아지가 5마리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행동을 하는 태엽을 감아놓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5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철수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요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를 탁 사갔어요. 그런데 자판에 남아있는 내 강아지가 야, 이 철수 나쁜 놈아! 왜 걔만 데리고 가? 나도 안 데리고 가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철수 마음이라, 철수 마음. 철수가 5개 중에서 이게 제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뽑아갔다는데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어떤 누구를 선택했는데 하필 나를 선택해서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마워해야 되지. 하나님이 불공평한 애들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옥 갈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질문은 이해가 안 될 때는 해도 돼.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선언을 하셨어요. 공평하신 분을 보고 자기가 불공평하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을 신실한 자들이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뜻없이 그냥 하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택이, 금방 선택이 불공평이다, 은혜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자, 은혜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보겠는데.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나의 은혜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아까 말했죠. 구원과 믿음과 천국과 영생, 하나님 자녀, 이건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권적으로 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오늘 기분 좀 나쁩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좀 오래 해야 되겠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일찍 끝낼 텐데. 자,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한 행위나 내 생김새나 내 지위하고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래, 알고 보니까 하필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선택했다. 그것도 창조주가, 영생의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 그럼 오로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또 그분에게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 하자는데 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성경 좀 읽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안 되나? 이게 이단들이 많아요. 이런 이단들이. 구원파도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날짜만 정확하게 기억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구원파 그렇잖아요. 그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저 유병헌이 어디 갔지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이상한 데 갔잖아요. 유병헌이가. 돈은 다 뜯어먹었어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돈은 다 뜯어먹고 그래 썩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천국 때 구하지 않겠나? 않겠나? 그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요,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은혜의 언약. 자, 잘 보십시오. 어디서 출발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 아담에게 탁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아담이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예수에 대한 약속.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구원이라는 약속을 줘요. 그래서 그 약속의 어떤 징표로 뭐 짐승 하나 죽이고 가죽 옷을 해입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조명하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예수, 이분을 조명을 해요. 이분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는 이것도 바로 독생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던 그런 것들, 바로 예수를 조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요. 더 근원으로 가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도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를 언약으로 주셨는데요. 그 위에 이 아담의 아들들이 쭉 살아온 역사가 뭐다? 구약이라는 역사를 삽니다. 구약이라는 역사를 살 때 보면 모세 시절부터 율법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을 봤잖아요. 바벨탑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보호하자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자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 했다. 그러면 이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예수를 이 사람들이 못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시대가 될 때까지 이 시대를 보면 전체가 뭐다?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었어요. 몇 가지 애를 썼는데 간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줬잖아요.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이 예수에 대한 조명을 해주는데 이때 예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 구원자를 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데 메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캄캄했어요. 그 캄캄했던 자 중에 하나가 여관 주인이잖아요. 여관 주인.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진짜 악독하게 캄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 메시아는 놔두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된다 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무지몽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디에 올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동네가 아니다. 거기 구원자가 올 것이다. 빛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줬다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메시아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방박사들이나 헤롯이나 이걸 통해서 유대의 왕이 왔다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맨발로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달려가야 되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고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사람을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다 조명해 준 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 보기가 싫어요. 예수를 보면 지가 착해져야 돼.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싫어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오, 진정한 선생님이 오셨군요.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이구 내 착해지면 돈 못 벌어 지금. 내 자리 내어주면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야 돼. 예수가 안 오면 좋겠는데 예수가 왔다고 소문이 바닥에 났어.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 정말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앞장서서 나중에 막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시비 걸고 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시비를 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인 서기관들도 자기 욕심, 자기 지 뺏기기 싫어가지고 자기 욕심 부려서 뭐 치부하는 거 이런 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내보고 죽으라 하거든. 손해봐라 이러거든. 자존심 내려놔라 이러거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쫙 짭니다. 꼭 짜가지고 한 방울 딱 남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려고 하니,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니 죽으라는 소리만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번쩍번쩍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위하여 죽자. 그래야 다시 산다. 이러시거든요. 아이고 뭐 다시 사는 건 나중이고 지금 세상을 막 대통령이 돼가 한번 호령하고 다시 살게요. 이 짱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 나중에 막 벼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하고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을 때 누구 안에서 선택받았냐?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어요. 이 시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아담이 범죄할 그때는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3장 15절 말씀을 주는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를 못 봐요. 밀어내서 못 보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서 못 보기도 하고, 욕심이 많으면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게 눈이 왜 어두워집니까? 예수를 못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은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예수를 안 보게 하는 거예요. 보기 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끊임없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언약이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권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 선택이 효력 있게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언약 안에 없다가 막 살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하나님의 은혜니까 막 살다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막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 시간에 자신의 죄를, 내가 헛살았군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돌이키면 그 분초라도 돌이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질 때 한 강도처럼 그 사람 영원한 나라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날이 그 종말의 날이 정해놓고 예고해놓고 우리에게 오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팍 죽는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가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대체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멀쩡할 때
회개하고 살자.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는 다 갑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유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바울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는 선택하시고 얼마는 버리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 믿음의 소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헛소리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많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얼마는 선택하시고 얼마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오늘 믿는 자가 건질 것이 뭐냐?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내가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막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예수라는 분을 언약으로 주셨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동일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산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난 내를 하나님 불렀으면 나 예수 믿을 건데 이런 소리. 뭐 나를 어떻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이런 사람. 절대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15장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 뭐든지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신문은요. 장로교의 예정론에 아주 입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입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필 나를 선택하셨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고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선택 때문에 내가 오늘 막 살 건가? 선택받은 자는 막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기도하시겠습니다.